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1월 20일 화요일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이고요. 제목으로 재물을 선택한 롯의 인생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롯은 재물에 눈이 멀어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유사한 하나님이었던 요단 동편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것은 패착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실을 다졌고 318명의 용사를 기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자리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있어도 죄물과 하나님 둘 모두를 섬기는 사람은 롯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롯의 어리석은 삶,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죠. 신앙생활의 중심 없는 잠깐의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보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 교재 매일 성경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익이 곧 복이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의가 곧 평안임을 압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롯은 삼촌에게서 재산권도 얻고 이제 그 재산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용인 동행교회 주일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로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분 안에서 만몬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롯이 볼 때에는 좋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롯이 보기에도 좋은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신할 왕 아브레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을 침략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3절에서 모였더라. 그리고 4절에서 배반한지라. 그리고 7절에서 쳤더라. 그리고 8절에 전쟁을 하다. 어, 그리고 맞서다. 이런 단어들 나오죠. 9절에 10절에 도망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세상 역사는 전쟁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선하고 은혜가 있고요. 자비로우시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지언정 빼앗지 않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그 땅의 속성은 이 동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요. 왜 모여서 배반하고 치고 전쟁하고 맞서고 도망하고 왜 이런 삶을 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에서 안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 그들이 안식을 찾고자 하는 것들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더 가진 것을 빼앗아야 하고 주지 않으면 무력으로 시위를 하죠. 연합을 형성합니다. 약자를 밟고 강자는 연합하여 다시 약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 나라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롯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깁니다. 자, 그가 그토록 삼촌 아브라함과 싸워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습니다. 따라서 재물은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복입니다. 롯은 차라리 재물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것이죠. 자, 13절에서 이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문단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 재물을 우상 삼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다른 재물에 대한 관점, 에, 주권, 그리고 바라봄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들과 함께 바로 구출에 나섭니다. 결국 어, 다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손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받았고 주어진 삶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318명을 세상의 연합군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죠. 자, 7절에서 24절은 승리 후 전리품을 대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또 태도가 나옵니다. 자, 17절 소돔왕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은 소돔왕과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해놓은 창세기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21절 말씀에서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처럼 재물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또 승리하게 하신 것도 318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존경스럽기만 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었고요. 자력, 구원과 재물에서 안식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전능하신 아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24절 아브라함은 정당한 비용 처리는 해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신의 동행들이 분깃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수준과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강요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위치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만모니즘이 판치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고도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롯과 같이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동행한 아스넬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균형 잡힌 사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판단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